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반 4강을 맡은 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생활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새가족반 교재 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 기도생활이 나옵니다. 1번, 기도가 가능하다. 많은 종교가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근데 타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일종의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나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가로 1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방가로 2번,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긍휼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긍휼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구성 요소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손가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손가락을 5개를 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엄지손가락, 하나님 최고의 손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엄지를 돕는, 항상 붙어다니면서 돕는, 아버지를 돕는 손가락, 어머니와 같은 손가락이다. 어머니 생각하면은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이것은 제일 길죠. 나를 상징합니다. 나를 기억할 때 나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낍니다. 반지 끼면서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아멘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의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양하게 살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런 것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신 것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 또 살면서 지었던 자잘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에 우리가 가진 소원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며 응답받는 제목들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뜻과 이름에 합한 내용이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합한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아멘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할렐루야라는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야해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이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기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이를 떠올리면 됩니다. 아기는 항상 엄마를 찾죠. 언제나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요구합니다. 젖을 달라 또 응가했다 하면서 엄마가 돌봐주기를 구하는 게 아기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구하는 아기와 같은 태도로 항상 우리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대화하듯이 있는 것이 일단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또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하시던 대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뭐 항상 대화도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또 예배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또 함께 갖습니다. 또 그러한 특별히 정한 시간들을 떼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 어떤 직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복수 받을까봐 두려워서 다급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그 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면서 밤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충격 속에서 3일 동안 집중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금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 공생의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며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렇게 금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생활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비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칼빈이란 신학자는 교회란 신자에게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세워갑니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잘 모르는 새 가족을 향해 이끌어주면서 서로가 힘을 이어주고 이어가면서 힘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2명이 모여도 교회이고 또 3명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걸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반석,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진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시지만 교회 안에는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격과 다양한 모습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챙겨주고 섬기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봉사 일을 하는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섬기기 위한 직분들을 갖게 되죠. 목사나 말씀 전하는 목사나 또 다스리고 살피는 장로나 또 권사, 여러 권면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챙겨주는 권사 직분들, 또 돕는 집사, 또 권찰, 구역장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높다, 더 뛰어나다 하는 서열을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직분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보시면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세례를 베풀라,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총 5개의 동사인데요.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가 본동사입니다. 그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 분사의 형태로 본동사에 붙어있는 어떤 수식하는 모습의 동사입니다. 또 제자를 삼는데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가라입니다. 가라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해서 전했고요. 두 번째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베풀라, 주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물에 침례, 아예 몸을 전체를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게 되는데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꼭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사랑을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 결혼 안에서 그 사랑이 결실을 맺고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이것을 세례로 선언하고 내가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또 성찬식에 참여하며 또 공동의회라는 어떤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의식들 행사 가운데 투표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공적으로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또 공증하고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르치라. 가르치는 말씀에서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있고요. 또 구역별로 모이는 구역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태도이겠죠. 준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자꾸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늦게 되면은 참 예배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약속 시간에 앞서서 미리 5분이라도 먼저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물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와서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 자신을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게 봉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선하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워하지 않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많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선물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진정으로 고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소유까지 인정하면서 내 인생까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고백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고 내게 그런 환경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고백하면서 이 11조의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11조로 고백합니다. 이런 헌금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는 말이로라. 주님이 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채워주심을 바라고 믿으며 또한 믿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과정 가운데 또 마무리는 축도로 끝나게 되죠. 축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훈련입니다. 가르치는데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문교에서는 이 훈련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같은 새가족반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독서반이 있고요. 또 제자훈련, 또 성경방, 또 각종 특강이나 세미나 같은 훈련의 시간들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통해서 지키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은 은혜를 우리 삶에 녹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으로 모여서 서로 돕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강조하면서 또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가 빛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또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또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또 지체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날카롭게 하는 그래서 신앙이 빛을 내는 그러한 참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가족반 기도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체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예배 공동체로서 풍성한 영적 교제와 배움을 이루어 나가고 또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새가족반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족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또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음을 배웠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교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소망하며 누려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 기억하며 예배와 훈련,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이 생명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